거룩하십니까? 눈 피하지 마시고요. 거룩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망설이죠. 그 이유를 압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망설였을 때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왔나?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하기는 의롭기는 중간이라 가면 다행이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민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좀 영향을 더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요, 한국에서는 영문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미국 와서는 안경점에서 렌즈 깎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요, 삼성맨이었는데 미국 와서는 ESL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크레딧이 없다고 셀폰 하나, 전기, 인터넷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크레딧 없다고 우리더러 디파짓을 하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디파짓을 해야 하기도 하고,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야기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 이야기인가요? 맥도날드 한번 가는 게 그렇게 겁이 났어요. 우리는 맥도날드 그러면 알아들지만 이 사람들은 맥도날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예, 전보영 집사님이 대표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저렇게 해야 돼요. 우유 달라고 하면 밀크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존심 상하지. 밀크 했잖아, 밀크. 은솔이 밀크 맞아? 밀크 그러면 이규근 집사님 알아들어야 되잖아. 이거 얼마나 제대로 된 발음이에요. 근데 밀크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그러죠? 이러잖아, 처음에는. 그 다음에 밀크 그러면 what? 세 번째 밀크 그러면 what?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진짜 자존심 상해서 나중에는 안 먹어, 넘버원. 이렇게 바뀌었던 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민자로 살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조금 다른 아이덴티티가 자꾸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무너진다고나 할까? 또 우리는 여기 사는 분들 못지않게 생각은 깊잖아요. 또 생각은 누구든지 우리는 그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잘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 너무 비하해.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냐? 사실은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대단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그러세요. 자, 여러분, 누구를 겨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뭐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잘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못났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좀 그와 다른 그런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의인이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답이 참 힘이 들어요. 참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당신이 의인이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 저는 거룩합니다. 예,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답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때문일까요? 오늘은 여러분 그걸 한번 같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혹은 성경에서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라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라내서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두 번째, 분리시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무엇을 분리해서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통합을 시키면 의미가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라내서 혹은 죄에서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더 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 예배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 거룩한 집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거룩하죠?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댁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계시니까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여기에 이게 탁자죠. 이 탁자를 뭐라고 그러죠? 탁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얘는 또 뭐가 있죠? 스피커, 또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라 그럽니다. 성물. 왜 성스럽냐?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등장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쭉 제가 한번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자기 피가 뭐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본문에서는 뭘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 제사로. 희생 제사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았던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해서 아들 삼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저하고 눈을 마주치신 분은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왜 거룩하십니까? 예,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명확해요.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거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그만큼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왔나?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서는 어느 것도, 어떤 것도 거룩함과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서는 어떤 것도 거룩할 수가 없죠. 왜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거룩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의로워요. 하지만 우리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롭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따라서 어떤 누구가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안 되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 감격이 있으면 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거룩이 그런 의미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가 끝이 난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당신이 의로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와요. 어떻게 당신들이 성도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당신들이 거룩한 무리들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이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그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거룩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 있게 명확하게 답하셔야 돼요. 예,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요. 거룩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도가 거룩해졌잖아요. 이 거룩해진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형제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성도도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 다 한 분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서로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브라더라뇨. 예수님과 우리가 브라더 앤 시스터라뇨.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찢기고 또 매맞아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 그분이 십자가를 놓쳐요. 남들 같으면요, 영어 나오죠. 에이씨, 던져버릴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가서 그거 십자가 부둥켜 안습니다. 절대 안 놓칩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 삼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하다가 말아버릴 거예요. 이쯤 했으면 됐겠죠. 이쯤 했으면 내가 충분히 했잖아요. 더 이상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인, 주님과 형제인 우리를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선포고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헌금 액수에 따라서 교회에서 앉는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내시는 분은 요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못 내시는 분은 저 뒤에 서 계셔야 됐어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주는 게 뭐였죠? 헌금 액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아들이 한 6살 정도 때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그 YMCA 스포츠 아기 스포츠단 거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난으로 자기 친구의 그 실내화 있죠, 여러분, 그 하얀색 실내화, 그 줄 없는 거, 그냥 고무로 된 거, 그 하얀색 실내화를 장난으로 숨겼어요. 근데 어디다 숨겼냐면 쓰레기통에다 숨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실내화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쓰레기장에서 소각되고 있겠죠. 어떡하겠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부모님에게 새 신발 사다 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와서 이 아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퇴근할 때 피자헛 피자 한 판 앤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통 꼭 사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걔가 한 행동이 뭐예요? 부모를 부끄럽게 한 거잖아. 뭐 그 정도로 부끄럽겠냐마는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피자헛 한 판과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통을 퇴근할 때 사다 달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나의 수준과 나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력 때문에 여러분이 권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나를 권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판단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취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연단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분에게서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기도원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에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바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가 필요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너무 연약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에게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바로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권세이고 특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선만 바꾸십시오. 내가 거룩한가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수준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아이덴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지, 내가 의인인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다 바뀌어 있습니다. 시선만 바꾸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파워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성도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예,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